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늘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때 외치던 그런 말씀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개신교의 신앙을 칼빈주의에 의해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우리 개신교들은 바로 개혁주의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개혁해야 하느냐? 본질, 즉 근본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바른 신앙의 길로 가기 위하여, 그래서 크게는 종교개혁, 그리고 교회개혁, 그리고 우리 신앙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배우고 또 부활도 배우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즉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분명히 주일에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의 현실을 보면은 세상의 무신론자들처럼 오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실상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개신교회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삶은 어떻습니까?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이 없사오니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처럼 물질의 노예로, 그리고 모든 판단, 모든 일을 결정할 때는 세상의 방식으로 결정을 하고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악에 내놓는 정욕의 삶을 살고 있으며, 말씀을 배웠지만은 행함이 없기에 죽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슬픈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엄격히 따져보면은 말씀 중심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만든 자기의 종교 생활입니다. 자기 만족하면서 하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의 뜻 별로 관심 주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내가 성경 읽고 예배드리면은 내 신앙 지켰다라고 그래서 자기 만족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크게 보면 교회들과 또 성도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본질, 그 근본을 떠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떠났다, 말씀을 바로 듣지 않는다, 말씀의 꼴을 먹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그리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멀리 하니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다녀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 밑에서 반드시 배워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의 수많은 교회들은 마치 자기 교회만 다녀야 구원을 받는다. 어떤 특정의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좀 크면 성도들을 많은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양의 탈을 쓴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독선에 차 있습니다. 영 분별이 없는 어린 신도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요, 교회가 화려하고 웅장해서 설교가 정말 세련되어야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공연처럼 돼야 은혜롭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에는 무조건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넘어갑니다. 어떤 자들은 눈물에 넘어갑니다. 목회자들이 막 웃기고 막 울면은 거기에 넘어가고 있어요. 외식주의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어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에게 소속된 것이 아니라 구원이 교단이나 교파에 소속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이 어떤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웅장하고 화려해 갑니다. 설교도 세련되고 교회는 마치 공연장으로 자꾸 예배의 모습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고, 심각한 것은 청소년층들이 교회를 더욱 등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의 교회들 매물 처리가 많이 되어서 교회가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가고요, 그리고 사교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수많은 교회들이 매물로 지금 나와 있는 아주 슬픈 사연입니다. 자, 이렇게 유럽 교회가 타락하면서 동성애자들이 판을 칩니다. 동성 교육을 강화시키는 나라들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퀴어 축제를 하면서 그것이 옳은 것 마냥 지지하는 두터운층이 생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서 정말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2절이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못 듣는 것 때문에,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영적 기갈로 교회들이, 성도들이 타락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팬데믹 현상이죠. 전염병의 현상. 이것도 큰 문제를 지금 교회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유물론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상이 마치 최고인 것 마냥 지금 모든 정부의 정책도, 모든 사람들의 생각도 이곳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너무도 교회를 빨리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청소년의 복음화가요 5%를 못 넘고 있다. 미래가 어둡다. 우리나라가 기독교인이 많을 때는 적어도 25%의 복음화입니다. 앞으로 5% 청년밖에 복음화되지 않는다. 심각한 교회의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현상으로 정부가 교회 예배를 조절하죠. 10%를 허용한다. 20%를 허용한다. 자, 이것에 대해서 교계 대표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환영한다. 여러분, 이 말이 교회가 쉽게 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민족 복음화에 목숨을 지금 걸어야 되는 지도자들이, 맹인된 지도자들이 되어서 그저 자기만을 보는 현실로, 오늘 이러한 문제로 실상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탄압을 받는 이런 슬픈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흩어지고 오늘 심각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개혁이 돼야 되고 우리 신앙도 개혁이 절실한 것입니다. 자, 마틴 루터가 왜 종교 개혁을 했겠습니까? 그냥 한가하게 편하게 그가 종교 개혁을 했겠습니까? 그는 이 종교 개혁을 위해서 목숨을 내건 사람입니다. 왜 목숨을 내걸었겠습니까? 그는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심히 타락하고 부패의 길을 걸었습니다. 얼마나 부패했느냐? 로마 교회의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 교황의 말이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힘썼던 사람입니다. 인간의 구원은요, 의지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습니까? 면죄부를 산다면, 돈을 치러서 면죄부를 산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죽은 자도 면죄부를 사는 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그래서 더더욱이 부패된 모습 속에서 종교개혁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힘없이 무력하게 비난을 받고 있는 오늘을 볼 때에 이것은 크게 보면요, 우리가 본질, 근본에서 이탈되었다. 여러분, 교회가 변질되고 성도가 변질된 거지 복음은 변질된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근본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교회들이,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은혜에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 살길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의 참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4가지 근본 정신을 외쳤어요. 그 4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까? 행위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는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고행길에 올라가면서 돌 계단에 입 맞추고 사람들의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의 순례자들과 함께 오르다 그는 이 일을 통해서는 구원이나 기쁨이나 확신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구심을 갖고 그냥 걸어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의 첫 번째가 오직 믿음, 두 번째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셋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디아, 솔라 그라디아, 오직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는 우리 모든 사람의 목적이 뭐냐?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디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온전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마틴 루터가 있던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사제만은 읽어야 됩니다. 일반인에게는 읽을 수가 없는 금서 목록입니다. 이것을 읽으면 체포되는 것입니다. 처형당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읽어야 될 말씀으로 준 것을 알고 그는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 금속 활자술이 발달되게 되고 이것이 성경으로 책으로 만들어지면서 일반인에게 배포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은 자들은 개혁에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들이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말씀을 읽은 자들이 신앙이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도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책을 읽지 않으면, 이 책은 성경책이죠. 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은총의 사업,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총의 사업은 한 세대도 못 가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책을 읽는 그리스도만이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바로 읽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 우리 마음을 좀 돌아봐야 돼요. 역사가 말해줍니다. 1804년 웨일즈 성소공회가 생긴 이후 성소공에서 많은 성경들이 배포가 되기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어지게 되었습니다. 1904년 웨일즈 대붕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요 1880년도에 한글 성경이 배포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어지게 되면서 1907년 평양 대붕해가 일어나고 이 부흥이 전국에 그 불길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너무도 자유스러운 신앙관들이 있는데 이 신앙관을 깨고 이기려고 하는 신앙을 정통 보수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정통 보수 신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 66권, 이 신구약 성경만이 정황부호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믿는 신앙을 정통 보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정통이라고 하는 것. 정통도 오늘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정통이라는 것은 잘 변하지 않아요. 새 술은 예수님 말씀하셨다.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 왜?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허용되지 않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신앙,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단 사상들 동성애지지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시 고백하면서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 이걸 우리가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지금 아멘 했는데요, 그러면은 왜 이 말씀 외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외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말씀 묵상 읽기와 성경 읽기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면서 그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열심히 하다가 또 식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크리스찬들의 70%는 매일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머지만 좀 읽는 거예요. 가끔씩 읽고 꾸준하게 읽는 사람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35%는요 이렇게 성경을요 아예 덮어놓은 거예요. 어디다 이렇게 처박아둔 거예요. 먼지가 쌓이도록 전혀 무관하게.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들어가야 됩니까? 먼지에 쌓이게 덮어 넣어야 됩니까? 아예 가끔 한 번 정도 읽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주사람 말씀 묵상에는 목회자의 성경 읽기 어떤 규칙을 정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여러분 정하셔야 돼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겠다든지, 나는 밥 먹기 전에 읽겠다든지, 나는 저녁에는 반드시 성경을 읽겠다든지 어떤 규칙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닦기 하잖아요. 그 규칙이에요. 자기 전에 이 닦는 거 규칙이에요. 규칙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나면 읽어봐야지. 그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냥 마귀와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시간 나면 읽어야지. 시간 나면 안 읽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다음으로 자꾸 미루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붙겠습니다. 읽지 않으니까 자꾸 신앙이 식어지고 하나님 앞에 등을 대고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복음화의 심각함을 알고 지금 뉴욕에 할렐루야 대회가 있어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고 하는 대회의 이름이 할렐루야 대회. 참 은혜로운 이름이죠. 그런데 그 준비하는 취지의 내용을 이렇게 제가 봤는데, 그 취지의 내용의 주제의 말씀이 뭐냐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이 주제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그 할렐루야 대회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라는 주제예요. 그 대회 사무총장인 김준현 목사는 이런 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예전과 사뭇 다른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분명히 저희들이 성장할 때와 문화가 달라졌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교육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했어요. 정말 맞는,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변해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구짐을 믿고 구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읍시다. 세상 다 변하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에는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이 부분을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지혜를 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의 그 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비밀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신앙가는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어요. 구원의 길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의 신앙,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깨닫고 성경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새롭게 해줍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자,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증거는 확실하여 오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몰랐던 자들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 믿음 놀라운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말씀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것이 없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되는 특징은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다면은, 성경을 멀리했다면은 가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외식주의가 되는 겁니다. 형식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크리스찬은 믿음을 갖고요,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고 참 어려운 용서하는 생활, 또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지금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여 전도하는 생활, 오늘 그 신앙은 자라서 지체의식을 갖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신앙으로 전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에슬레는 이런 아주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언제나 불타는 가슴을 가져야 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불타는 가슴이란 경건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기도의 열심, 전도의 열심, 그 폭발적인 열정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우리 생활에 전기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러분, 새롭게 되는 것이 외모를 고쳤다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고쳤다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어제 저희 아들이 저한테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말씀인지 아네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구나. 제가 맞췄더니 목사님 맞네요 그래요. 거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망령된 삶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 16절이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성경은 이렇습니다. 교훈을 줍니다. 교훈을 주고 또 때로는 책망으로 들리죠. 교훈과 책망과 그 목적이 뭡니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가장 유익하라. 성경의 저자는 구약은 약 32명, 신약은 8명, 약 40명의 저자입니다. 1500년도의 기간을 걸쳐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공교회가 모여서 정경으로 인정한 성경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춰졌던 하나님의 뜻이 계시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예언이죠. 앞날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너 이것을 받아 적어라, 이걸 전하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숨을 불어 넣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에스겔 말씀에서 나와 있어요. 마른 뼈들에게 대하여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되어나라. 생기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 말씀을 듣지 못한 자는 죽음을 당하죠.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셨어요.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생기가 불어지니까.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40명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자, 누구의 편지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간 아들에게 글을 모르는 어머니가 편지를 쓰기 위하여 거론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말을 불어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잘 있다. 몸 건강히 군생활 잘하길 바란다. 아들아, 사랑한다. 어머니가 끝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 써준 글이지만은 분명 아들이 볼 때는 어머니의 글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읽으면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감동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아주 밝아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시편 19편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교훈. 자, 보십시오. 정직하여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어떤 소식은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우울해지죠. 어떤 글은 대하면서 마음이 나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영적인 눈을 밝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엇을 지킬 것인지,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 건지 분명히 교훈합니다. 이사야 2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잘못되는 줄 알았어요.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됐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또 반복되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이게 성경 잘못 썼나?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러더라고요.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똑같은 것을 계속. 성경이 무엇을 경계할지 정확하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무엇을 교훈할지 교훈에 교훈을 더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자꾸 채워줘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구나,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들으면서 책망이라고 느낄 때 있죠. 왜?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면 책망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책망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책망의 목적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유익이 없어요.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리고 분별의 영이 생겨서 속이는 자가 누구냐, 이단이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사탄과 싸워,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요한일서 2장 14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자, 사탄과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여기 다 나오죠. 아비도 나오고 아이도 나오고 청년 다 나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가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한 자를 이겼습니다. 말씀이 거하니까
말씀을 아멘하고 먹으니까,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드니까 악한 자를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검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투구. 우리 구원에 깨지면 안 돼요. 구원관 확실해야 돼요. 성령의 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성령의 검이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말씀의 검 예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의 목표가 있어요. 루소는 교육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신학자 에밀 브룬너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지금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 속에 과연 그리스도를 담는 모습이 얼마나 있느냐. 저도 저를 보면은 참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 형상이 좀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이 갈라디아 4장 19절에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성도들을 봤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언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20절입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자, 함께 있어서, 같이 있어서, 자, 내 언성을, 소리를 높이는 걸 높이려 하면 왜 높입니까?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신앙에서 탈선되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소리를 높인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인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지근한 거예요. 적당한 거.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보낸 서신을 보면은 계시록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회색 인간이 돼서는 안 돼요. 교만을 하나님 지적합니다. 된 줄로 알고 착각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계시록 3장 17절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인정받아서 축복을 받았다는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은혜 받고 있어. 난 잘 되고 있어. 나는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있다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하지만은 내 곤고한 것과 영적으로 다 하나님 보신 것입니다.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알지 못하시니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9절 한 절만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조금 길으니까 좀 어렵죠.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마음을 열라 그랬어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 악인과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악인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불의한 자는 그 생각, 여러분 생각의 모든 것이 씨입니다. 생각은 반드시 싹을 내고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오늘 순종하겠다는 생각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바로 살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듣지 않겠다 하면은 그것이 씨가 돼서 그렇게 불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가 이제 신앙의 개혁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저는 여호와께로가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여러분이 읽어도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배역한 자들 배역함을 버리고 돌아오라. 등 돌린 자들 멀리 간 자들 다 돌아라 말씀하시고 때로는 징계 속에 있는 자들에게 호세아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자 또 말씀하죠. 여호와께로 말씀으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함이 있어야 됩니다. 버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어제 우리 집사람이 집 정리를 했습니다. 제 농을 정리했는데 제 농에는 간식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남겨둬서 그게 좀 냄새가 났나 봐요. 그 다 버렸대요. 여러분 우리 신앙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신앙 점검해 보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 다 버리십시오. 얼마나 주님 철저하게 회개를 원하시냐. 요엘서 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자 지금부터라도 금식하라. 울면서 애통하라. 마음을 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마음이 가장 앞장서야 됩니다.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열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이제 두 번째 찬양 듣고 마지막 결론 부분을 듣습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니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만 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만 뿐이실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주 얼굴 한번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 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운 나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만 뿐일세. 마지막 절 디모데후서 3장 10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자,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악한 자가 하는 것은 악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깨끗한 자가 되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깨끗함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뢰가 분명하게 가야 되죠. 불완전한 사람이 있죠.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자, 이제 이렇게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게 따르고 아는 일이 따르는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신앙 잘하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린아이는 말도 생각도 모든 게 다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린아이가 된다면 쉽게 속아가죠. 그러나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굳게 믿음에 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말씀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중직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하나씩 써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빨리 저한테 다 연락이 왔어요. 아마 그 말씀 여러분이 평생 볼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좋은 선물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말씀들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아, 우리 성도들 좋아하는 말씀이 있구나. 나는 무슨 말씀을 좋아하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서 3장 20절을 참 좋아합니다. 또 여호수아 1장 9절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는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자예요. 복된 자예요. 시편에 1편 2절 3절 참 복된 자가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누굽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자,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신앙이 청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 지금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음악도 좋습니다. 찬양도 좋습니다. 기도도 좋습니다. 시설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말씀의 꼴을 먹도록.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의 교훈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2장 8절 9절 마지막 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라. 이제는 패역하지 말라. 내 입을 벌리고, 자, 믿음의 입을 벌리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자, 이렇게 말씀하죠. 왜 입을 열고 먹으라 하시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개혁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견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떠한 철학이나 교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굳게 섭시다.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말씀의 아버지 이르러 주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을 통하여 새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들이 있는 말씀을 저희가 이 시간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들이, 우리 신앙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칠 것을, 버릴 것을, 회개할 것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먹는, 말씀을 듣는 영적 기갈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